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요일날 저녁 부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어느 부흥회 때보다도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왔던 그 역사, 아니 더 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곳곳에 숨어있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을 뿌리채 발견돼서 오늘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예수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흥성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죄의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더러운 죄가 묻어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만 예배합니다. 그 어느 것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입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곳곳에 숨어있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싹 다 모조리 뿌리채 발견돼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았던 하나님, 오늘 하루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육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았던 오늘 하루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모든 시신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뒷사람 앞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만 예배하고 싶습니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고백이시죠?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 평생의 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면은 앉으셔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 지금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그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외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는 주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한 번 더 보세요.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죄악 보승,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2절 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3절 주 오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한 번 더 고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죄
주의 기쁘게 주의 밝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장면이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제한 없이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느님 오늘 부흥의 가운데 우리 발걸음을 넣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에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대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제한 없이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든 더러운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춘계 부흥성의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성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계 부흥성회가 조성금 목사님을 강사로 6월 3일 토요일 오후 집회까지 6월 3일 수요일 오후 집회까지 진행됩니다. 새벽은 5시 30분, 저녁은 7시 30분 두 차례 진행되오니 성도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새벽 집회는 6시가 아니라 5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6월 만나를 하늘서점 및 신방전도사님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6월 한 달도 만나를 통하여서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는 주보와 충계 부흥성회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예배 및 헌금을 위하여 반석환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충계 부흥성의 둘째 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회에 참석해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늘 비전 교회 위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색함으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건강과 영역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오관석 원로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어 장수의 복 주셔서 남은 생에 더 많은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에 동역케 하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실 조성근 강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검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과 임마누엘 시온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적 성회를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성회가 되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며 기뻐하는 성결한 삶을 드리는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옵고, 주신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몸된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몸과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교인한 차원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천국잔치가 될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부족함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61면에 있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 조성근 강사 목사님께서 믿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일과를 보냈습니다. 또 이렇게 저녁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복했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일을 분별하고 또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주의 뜻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한 주시려고 하는 쌓아두신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금까지 삶과 달리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작품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디자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채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탄식과 상처와 고통과 분노 속에 살아왔던 지난날과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성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또한 이 밤에도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이들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편함을 무릅써야만 이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며 이곳에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또 끊임없는 영적 도전에 관해서 결코 허술하게 틈을 내주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늘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언제나 깨어있고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이 친히 주의 일을 행하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을 주여 주님이 살피시사 그 이름들, 사연들, 소원들을 헤아려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체력과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여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인사하세요. 저기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승리하라고 하는 그 피차간의 어떤 격려와 또 위로의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되어지는 모든 일의 근본은 뭔가 보니까 영적인 일이더라고요. 영적인 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물질의 일이고 또 겉으로 볼 때는 건강의 문제고 또 가정생활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가정사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저 근본을 보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런 일을 만나면 신앙의 의욕을 상실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돼요. 또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걸 보니까 이게 저 근원적으로 보면 영적인 일이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서 늘 승리해야 된다는 말, 이거를 늘 요새는 더더욱 자주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궁극적 승리를 지향해요. 전쟁을 이겨야지 전투를 이긴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전투는 오늘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의 다양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겨야 돼요.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어느 국지전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은 전투에 질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전쟁에 승리하면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한 곳에서 전투에 승리했다고 해서 전체 모든 전쟁을 이겼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겼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고요,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또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예비한 심, 믿음의 방패, 그리고 날마다 예리하게 세우는 날선 검을 움켜쥐고, 또 하나 무장은 돼 있어도 그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모습이 없으면 갖고 있는 칼을 휘두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구하면 그의 눈빛이 전의가 불타게 되고 그의 발걸음은 더 힘있게 되겠지요.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 내일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한때는 대단하다고 했지만 힘없이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무사람이 이목을 끌었던 한때가 있지만 지금은 기억도 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지금까지 열심을 냈던 게 진실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이 꿍꿍이 속이 있었나?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한때는 무사람이 이목을 끌려고 애쓰지만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무사람들에게 마음을 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사기꾼도 그래요. 이단들도 그렇게 해요.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암약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지요. 누가 그랬어요?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심 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그들 편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는 아버지가 왕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다고요. 그때 과정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외적으로 머리카락이 길었대요. 그것이 사람의 미의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대적해요. 아버지는 야밤도전해야 했었어요. 그리고 그는 왕의 자리를 찬탈하지요. 하나님이 그를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리는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왕들의 아들이 왕이 돼도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 자식이라고 다 왕이 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도 점찍어뒀고 하나님이 후계자로 주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압살롬이 이 일에 반역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득세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끊임없는 영적 도전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결코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결코 그런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는 거예요. 방법은 그들의 도전을 내가 막을 수 없다면 이기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상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늘 공격하는 것보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있어야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서로가 만나면 요새 승리하십시다 그러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자,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제로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은혜로 채색한다고 그랬어요. 작품 만드시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지금까지의 것으로 만족하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거는 끝난 거고 그건 누구도 아쉬워도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얘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멋진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이제는 디자인을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멋지게 채색하게 되면 여러분 작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면서 믿음이 있느냐 묻기도 하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한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피를 쏟는 부인병을 앓고 있습니다. 피를 쏟는다는 것은 부정한 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니까 나름대로 치료를 위해 애썼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은 그는 여러분 몸에서 자신도 여러분 익숙해졌는지 몰라도 여전히 냄새난다고 느껴지는 냄새가 나고 몸은 점점 말라갔고 여러분 그의 모습들은 누군가가 결코 가까이 다가오고 싶지 않은 몰골로 바꿔졌을 거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말하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아무 효험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해졌습니다.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랬던 그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란 말은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기도 하고요. 육적인 일도 얘기도 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다 포함되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영과 육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 건강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26절이 보니까 많은 의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받은 거예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저 과학의학의 한계겠지요. 그들이 못 고친다고 해서 절망할 거 없어요. 그것은 그 의사의 개인적 능력의 한계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그동안 내가 건강할 때는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면 된다고 했지만 정작 예기치 못한 병이 걸리자 의사한테 간즉 의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기대했던 바가 허물어져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건 바르지 않아요. 당신이 힘들다는 것은 맞을 겁니다.
당신이 괴롭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신이 어렵다는 거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실제적 문제보다도 이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좌절하는 건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많은 의사도 안 된다는 걸, 놀라운 건 주님은 그를 해결해 줬어요. 치료에 관한 얘기를 좀 한마디 할게요.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다 제대로 쓰셔야. 왜냐하면 피차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제가 옆에서 보면 다 알아요. 옆에 사람이 힐끔힐끔 쳐다봐요. 그리고 놀라운 건 나를 쳐다봐요. 너는 왜 보고 가만히 있냐, 그 뜻이에요. 이 참 불편해요. 하여튼 여러분 대단하세요. 하여튼 감사하고 고마운데, 특별히 요새 뉴스에 나오는 교회와 관련된, 또 여러분 교인들, 목사들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도원에 저희도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과잉 방역 같아도, 과잉 방역 같아도 해라. 왜냐하면 교회에 관해서 헛소리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좋은 의미로 모였는데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네. 하여튼 누군가는 이렇게 오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좋다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이렇게 불편함을 무릅쓰고 모였으니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또 하나 이렇게 좋은 취지로 모였으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민폐가 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설교를 간단하게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의 불편함을 충분히 제가 고려해서, 사실은 제가 빨리 끝나는 건 미천이 떨어졌나 보다,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게 하고 왜 그랬을까 너무 고민하면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편하게 사세요. 좀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 의사가 많은 의사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근데 치료는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째, 주님은 일반 은총으로 많은 의학적 진전이 있게 하여 그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에 고통을 제하고 진통을 줄이며 근원적으로 문제도 해결하기도 한다. 두 번째, 주님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를 치료한다. 세 번째, 때로는 치료는 이럴 수 있다. 주님이 영원히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더 좋은 곳으로도 인도해 가신다. 천국으로도요. 왜 우리는 천국 간다는 개념을, 왜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했다고 생각을 안 할까요? 주님은 그렇게도 그를 치료하신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병 때문에 시달리지만 또 몇 년 지나면, 나이가 들면 다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또 병원을 출입하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때로는 그를 더 좋은 곳으로도 인도할 수 있으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세요.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뭐든지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제가 즐겨 쓰는 말을 다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좋은 걸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좋은 걸 주세요. 하지만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좋은 것은 상대적인 일이니까. 나쁜 게 있어야 좋은 건 줄 알지요. 좋은 것만 줘보세요. 좋은 건 줄 몰라요. 좋은 것 가지고도 불평해요. 그러다가 고난, 시련, 역경을 만나야 그때가 좋은 줄 알지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까 마스크 쓸 필요 없었던 그때가 좋은 때였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좋은 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느라고 아멘을 못 하십니까? 괜찮아요. 이해하려고 그래요. 집에 가서라도 마스크 벗고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그래요? 좋은 것을 주잖아요. 왜 하나님은 좋아요?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마음껏 활보했던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마음껏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날 수 있는 사람 마음껏 만나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그때가 물질이 풍성했던 것은 아니나 그때가 지금은 기적 같은 오래전의 일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게 하세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으세요.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자, 이제 서로 피차 대화하기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해보세요. 시작. 지금 마스크 핑계 대는 거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이 어떤 일을 겪든, 당신이 어떤 일을 만났든, 당신이 지금 상태가 어떠든 당신이 하는 얘기 수긍이 되고 한숨 섞인 탄식 섞인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공감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차의 대화가 다 마지막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 마무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피차 얘기가 나누기가 쉽지 않겠지요. 고통을 무시하는 것 같고 처지를 외면하는 것 같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가 안 된대요. 오랜 세월 힘썼어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보세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기대했던 만큼 실망과 기대했던 만큼 상처가 있어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가온 이들을 그냥 돌아가게 한 적 없어요. 주님은 상처를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이 친히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내 손이 닿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숙한 상처를, 견딜 수 없는 밤잠을 좋은 침상에서도 깊이 잠들지 못하게 하는, 그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문제에 관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사연 때문에 눈물을 쏟고 있습니까? 때로는 조용한 한 구석에서 어깨를 들먹거리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훔치십니까? 가족들이 고나게 자는 시간, 조심스럽게 누워도 잠을 자지 못하는 그가 자리를 차고 일어나 조용히 구석진 곳에서 또 흐느껴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저런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주님이 상처를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상처를 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주님은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싸매어 주지요. 주님은 토닥거리고 위로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모든 걸 다 합의했어요. 성과는 없어요. 아무 효험도 없대요.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요. 서로 피차 이런저런 논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만 근본적으로 보니까 돈 문제더라고요. 자기 기분, 감정,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앞세우지만 결론적으로는 돈이더라고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줄 알았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됐지요. 하지만 돈을 다 허비해도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보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더 많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하찮은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답니다. 돈을 다 허비했어요. 아무 효용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돈 없어도, 값이 없어도 나으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대요. 주님은 기꺼이 그를 받아주시고 기꺼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져요. 좋은 침상에 누워도, 수면제를 터놓먹어도, 와인잔을 기울이다가 병나발을 불어도 잠을 자지 못하지만 놀라운 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이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 숙면이 있어요. 적은 수고에도 결실이 있어요. 짧은 기도에도 상달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는 바, 주님께 무릎으로 다가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신비한 일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주님은 세상과 구분되세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발 아래에 놓여 있지요.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시지요.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시작된 장사에 날마다 수입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투자하고 그만큼 준비해서 시작하는 일. 근데 놀라운 건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처절하게 몸부림쳤는데 더 중해졌답니다. 삶의 흐름은 낙담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배웠으니 그만큼 배운 대로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발품을 팔았으니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발품도 팔지만 요새는 손가락품도 팔더라고요. 열심히 손가락으로 누르고 두 손가락으로 벌려가면서 열심히 이것저것 뒤지고 제쳐가면서 찾아보지만, 그러나 상황이 더 나아지긴커녕 오히려 더 큰 일도 겪어요. 믿을만하다 싶어서 클릭했는데 도둑놈을 만난 거 아닙니까? 발품받고 이 사람 저 사람 인간관계로 연결되어져 한껏 부푼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결국은 남은 것마저도 털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요. 누구도 보장을 못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병으로 일컬어졌던 질병을 떨쳐버립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도 책임질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서 건강을 회복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으니 인간관계가 단절됐다가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오히려 그 많은 세월 고통을 겪었다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이제는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 속엔 여러분 말하진 않았으나 말 못한 산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가와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 위기와 어려움으로 또 벗어날 수 있냐고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도 디자인을 다시 하시지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이전보다 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멋진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됐는지 이유를 34절에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요.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도 나오기 이전에 비하면 달라진 거라도 참석하지 않는 누군가에 비하면 어떤 나름대로 연유가 있겠으나 쓸데없는 일은 해도 예배는 필요 없다고 하는 누군가와 비교할 때는 여러분은 확연히 비교된 믿음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한 여인이 보였던 아름다운 믿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세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고 그랬던 걸 보니 그가 남다른 보인 행동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 가운데 함께 지나고 있어요. 어디 가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먹은 딸이 신음을 토하고 죽어가게 되자 아비된 입장에 그 자식을 보면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력을 다했지만 갖고 있는 배경으로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딸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지금까지 자신이 자기의 또래 비슷한 풀이와 어울려 다니면서 종교적 기득권을 강조하며 예수님께 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처지에 죽어가는 딸을 자기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친다는 얘기에 그 낯선 주님께 다가가는 걸 주저했었으나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간다는 사실 앞에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체면, 채통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다가가요. 무릎을 꿇었어요. 많이 간구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기꺼이 주님이 그의 집으로 가게 돼요. 가시는 중에 일어난 일이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동행을 합니다. 서로 밀고 당기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중에 마침내 이 여인이 그 중한 질병을 앓고 있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처지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마음 가운데 야, 나도 그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지요. 사람들을 해치고 다가갑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나고 병색에 짙어, 그리고 부종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사람들도 그를 피하지만 그도 사람들을 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자존심 하나 지키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들끓었으니 그 환자들 틈속에서 그는 해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이 옷자락은 사람들이 입는 겉옷뿐만 아니라 그 겉옷 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명령하여 옷 끝에는 실가닥을 묶은 술을 달게 하셨으니 조그만 움직임에도 술이 움직여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떠올리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에워싸여 있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 그 술에다가 손을 댔던 거예요. 옷자락을 잡아당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었어요. 전혀 누구도 의식할 수 없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 원치 않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뒤에 밀려서 예수님께 더 바싹 다가가거나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손을 댔어요. 피를 쏟는 부인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은 알았어요. 그 피가 멈춘 겁니다. 요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의 처지에 맞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지나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본인이 알아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주의 일들은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중요한 건 내가 은혜 받을 생각해야지. 당신이 알지 못할 때도 주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형으로 나타나져요. 특별하게 요란스러운 모습이 없는 그 현장에도 주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져요. 누군가는 표정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에는 새로운 각오를 한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겨우 자신이 참고 견디고 있지만 정말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죄의 비통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찰필 미루었던 일들에 관해 이제는 더 이상 미뤄놓을 수 없는 일로 주님이 마지막 경고하듯이 하시듯이 내게 깨닫게 하여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갖는 분도 있을 거예요. 놀라운 건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아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이미도 그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마침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남편이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나도 내일 새벽 기도 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요. 웬일이에요? 알고 보니까 다른 바 없이 평상시처럼 그냥 앉아있던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가까이 있어 누구보다 잘한다는 아내도 몰라요. 남편도요, 자식도, 부모도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피로를 따라 은밀하게 하시죠. 사모하는 이들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 이거 따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참석했으니 당신에게 은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주여 나도 은혜 받는 일에 소외당하지 않도록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때 들렸던 하나님 말씀이 왜 들려지지 않는지, 왜 한때 민감하게 느꼈던 내 마음은 이렇게 완악해졌는지, 한때 예배 때마다 자신에게는 의미 있는 예배였다고 고백했던 우리는 이제는 예배는 그냥 익숙한 일일 뿐이지 더 이상 감동도, 더 이상 진지함도, 더 이상 깨달음도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을 받고 당신이 보이는 반응에 당신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되고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새롭게 만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 능력이 나갔어요. 그는 알아요. 그는 알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 나 치료받았어. 나 응답받은 거야. 주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능력의 원천자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중에 원치 않게 예수님께 손을 대기도 하니 어찌 오늘은 민감하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말하냔 말이에요.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이 밀고 당겨요. 왜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하고 대화를 안 해요. 둘러보셨지요. 여인이 마침내 무릎을 꿇어요. 자신에게 되어진 일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요. 의사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있는 돈을 다 허비해가면서 애썼지요. 그러나 치료 효험이 없어요. 몸은 더 중해졌어요. 이젠 절망이지요. 그런 중에 예수님께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면 해결될 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댔어요. 주님이 저를 치료해 줬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비로소 이해돼요. 제자들도 모르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주변에 그렇게 다 그 현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주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예배 때마다 실패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사람을 부를 테니까. 예배 때마다 주님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사모하는 그에게 은혜를 주실 테니까. 때로는 겉으로 보는 유난스러움은 없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알아요. 슬퍼하는 마음도 알아요.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주님의 손끝을 기다리는 그의 중심도 아세요.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일이 뭐예요? 예배 가운데 나는 의미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만 그러지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한다면 은혜 못 받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은혜를 못 받았으니 예배에 관해서 함부로 내뱉는 것처럼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뿌린 씨앗은 밭에 떨어지게 되고, 네 가지 밭을 주님이 비유하여 옥토에 떨어진 씨앗,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쳐 주지요. 어찌 보면 4분의 1이 되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니 4분의 3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손실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밭에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저 주님은 옥토를 권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고, 다른 사람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같고, 또 누군가는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 같을 때 너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인내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4분의 3이 엉터리지만 4분의 1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게 아니에요. 네 마음밭은 어떠하며 너는 은혜를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얘기죠. 오늘 동참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주여 제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 없이 은혜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직분을 앞세울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신앙 경력을 강조할 수 있어요. 가짜예요. 주의 일은 누가 해요?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기대를 걸까요? 은혜 있는 사람에게요. 직분 갖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직분은 일할 수 있는 자격 같아도, 실제적으로 자격은 갖고 있어도 그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면, 직분은 있으나 주님이 공급하는 은혜가 없으면 직분을 가지고 못되거나 그릇된 일을 할 가능성도 있지요. 여러분은 목사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장로, 권사, 집사, 중직자답지 않고 직분자답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직분자답게 행하는 그의 행실, 여러분 일을, 맡은 바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는 그것 보면서 얘기하지 않나요? 나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고 건넨 얘기인데 여러분 분위기가 이러면 아 내가 말을 잘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옆에 사람이 눈치채지 않도록 고개라도 끄덕거리는 게 좋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택한 제자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 못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누군가를, 하나님은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를 통해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러지요. 너는 가서 길가에 묶여있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 걱정할 거 없어. 사람들이 그걸 왜 풀어가요? 주가 쓰신다고 얘기해라. 그는 누군지 몰라요. 주인에 관해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날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이때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기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쓸 수 있도록 내놔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당신만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복병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그래요. 희한하지요? 주의 일은 누굴 통해서도 이루시지요. 여러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답니다. 우리가 송축하지 않으면 여러분 삼남한상이 춤을 추며 노래하도록 만들어요. 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영광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니까 이것처럼 영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죽도록 충성밖에 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수준에 맞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찮기 짝이 없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니. 그러니 누구보다도 불철주야 사력을 다하고 부족한 중에도 힘쓰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 어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걱정해야지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요. 고난 가운데도 영혼 구령의 일들은 이어지고,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요. 봐라, 어떤 인간의 여론과 군왕들이 하나님께 대적하자고 할까?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하나님이 한 번만 바라시면, 말씀 한마디 하면 산처럼 올랐던 바다가 잔잔해지는데, 썩어 냄새나는 시신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즉 나사로는 떠났던 혼돈도로와 몸은 회복되어지고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너는 뭐냐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부끄럽지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는 뭐냔 말이에요. 주여, 제게 은혜 주십시오. 식어진 가슴에 다시 뜨거워지고 잃어버린 눈물을 되찾고 하나님 말씀에 누구보다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생활 속 거리두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주님께 거리두지 마세요. 주님께 더 바싹 다가가 오히려 주님밖에 없다는 가꿔진 신앙의 모습을, 면모를 드러내야 될 때, 어렵고 힘들다 하여 주님께 등을 보이는 건 지금까지 가짜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그동안 갖고 왔던 아름다운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십시오. 기도로 돌파하자. 말씀을 주장하자.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험악한 세상, 치열한 세상의 경쟁력이다.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마침내 멈춰서셔서 그 여인을 향해서 서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자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그가 보인 행위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해결될 줄로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된 거예요. 때로는 안수를 받아야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의 믿음의 정도는 또 누구와 비교하면 좀 더 성장해야 될 좀 부족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의 믿음의 분량을 존중히 여기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고요. 누군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아니냐,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워하는 처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때 듣게 하신 건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눈물을 쏟았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응답도 받지만, 때로는 누군가는 전화 한 통화에, 그 전화 너머에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울먹거리며 그 기도를 확신 속에 믿음으로 받아 역사가 있기도 하지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되게 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몰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해결될 줄로 믿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그의 행함과 관련이 있었고, 그의 행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어요? 28절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대요. 그의 믿음인 남다른 행동으로 보여줬고, 남다른 행동의 근원은 생각이었어요. 무슨 생각입니까? 그렇게 능하신 주님이라면 내가 쫓아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해결될 줄로 생각했대요. 한 번은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돼서 식사를 갔어요. 그러고는 어느 이제 한식집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 몇 점 먹고 그냥 냉면 이렇게 먹고 그러고 가자고 이제 갔지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뭘 드실 거냐고 묻길래 저는 온면 그랬어요. 뭐 여러분이 굳이 기억해 둘 건 없습니다. 온면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빙하는 분이 우리 온면 없습니다. 그래요. 놀라운 건 그 전날 그곳에서 온면을 먹었었거든요. 아니 근데 워낙 커요. 뭐 직원이 약 한 60명인가 그렇게 있대요. 아주 기업형이더라고요. 그 내가 아니 어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없어요 우리요. 이야, 이게요 무식해도 워낙 담대하게 말하니까 내가 약간 주눅이 들더구만. 없어요 이래요. 그 내가 이렇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물어보고 왔어요. 있답니다. 이러더라고 또. 그 내가 명찰을 보니까 실장 이렇게 써 있어요. 물었습니다. 여기 몇 년 되셨어요? 7년 됐대요. 7년 됐고 실장이고, 그런데 온면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온면 먹는 사람이 많지 않고 온면을 나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는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을 거다. 두 번째, 만약 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기죽였을 것이다.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는 지 똥꼬집에 없어요 그랬고, 있어도 자기는 없다고 하여 누구도 먹고 싶은 사람을 포기시켰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경력이 실력이 아니에요. 경력이 실력이 아니라고. 7년 실장, 아니 그 집에 있는 메뉴도 몰라요. 직분이 있다고 다 하는 겁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하는 겁니까? 남다른 위치에 세워줬다고 다 할까요? 그렇잖아요.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나서서 아이고 이렇게 사람 미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 것처럼 전혀 의외의 사람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는 끝났다 싶었던 차에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복음으로 들렸어요. 마음 가운데 그런 주님이라면 옷가에 손만 대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건 믿음이었어요. 왜요? 믿음이 아니라면 생각으로 끝났을 테니까. 그리고 그는 집을 나섰어요. 이미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처지에 밖을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해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옷짝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은 그의 행함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뭔데요? 남다른 생각이었어요. 남다른 생각은 뭔데요? 말씀에 근거됐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이라면 손만 대도 해결될 줄로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다가왔으니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은 얼마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알리바이로 그 사람도 예배를 동참했다는 얘기 해줄 수 있겠지요. 때로는 오늘 설교 뭐 했다고 여러분이 몇 마디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날 설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너는 설교 내용을 기억하지만 나는 그때 주님을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너는 그때 누가 참석했다는 걸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때 주님을 뵙게 되었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 이번 성회가, 오늘 이 밤이 그런 특별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될 거예요. 무리와 한 여인은 구분돼요. 누구보다 주님을 찾아갔던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그 여인에게 있었으니 지금도 주님은 누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지금도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믿음 있는 자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말씀으로부터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생각에 다른 거예요. 아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지, 내게도 역사해 주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세요. 로마서 6장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실 때 그는 믿음으로 극복해요. 히브리 11장에 보여지는 믿음장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씨로 주셨으나 하나님이 그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그를 죽여 불로 태워 버리라고 하신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 앞에 그는 기꺼이 드렸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로 생각했대요. 오늘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현재의 고난과 문제를 타파하기를 원하는 남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데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 나 피곤하지만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형편을 보라고. 피곤하잖아, 고단하잖아, 내일도 할 일이 많은데. 아니야, 오늘 말씀 듣고 나 생각을 바꿨어. 그래, 바쁜 만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힘든 만큼 주님이 공급하는 힘이 필요하지. 어려운 일인 만큼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긴 하지만 지금까지 돌이켜본 지난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늦게 누워도 대기하시는 건 주님이시더라. 특별히 이번 성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 그래, 새벽이라도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더라, 나도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 난 여러분이 왜 아멘 안 하는지 알아요. 내일 새벽에 보면 아는 거지요 뭐. 난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느끼지만 난 지금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길 바라요. 이제는 멋지게 말씀으로 디자인하시지요. 은혜로 채색하세요. 아이고, 저도 대충 이게 훑어보면 이렇게 사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생각이 달라지면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저 생각이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 볼 땐 또 무슨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러면 하여튼 어느 순간 지가 말하는 게 원칙이고 지가 주장하는 게 바른 거고 자기가 옳다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하고 싶은 똥꼬집이 생기거든요. 못된 마음이. 여기야 그러겠어요? 안양이 그렇지. 네, 안양이.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은 알아들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 이제부터 저도 누구보다 믿음이 있길 원하나 이제는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멋진 생각 말이요. 창의적 사고 좀 하세요. 위기를 딱 만나면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모양이다, 하나님이 또 뭘 하려고 그러시지, 이런 생각. 사실은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려워할 때 기도하는 타격이 몇 배가 더 커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존 성도들이 있고 멤버십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조 드리고 다 그렇게 움직이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향이 커요. 어떻게 될 때 뭐 지금까지 누구도 겪지 못한 일이니까 별 고민을 다 했어요. 회의를 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줄여 어떻게 해야 되지, 별 생각을. 불특정 다수가 오니까 그래도 예배를 빠지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철야만 안 하고 예배는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빠지지 않고 예배 하루에 4번씩 계속 드렸어요. 지금도까지 빠지지도 않고. 그 대신 예배 끝나면 소독을 했어요. 계속 소독하고. 또 뭐 개인 기도실들은 다 우리가 폐쇄를 했지만 식당도, 그리고 또 숙소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무슨 일에서 예배는 드리자. 그러고 하여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지도 몰라. 저한테 어떤 기회냐면 처음에 기도원의 초창기 때를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첫사랑, 초심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것 같아요. 리셋하게 하고. 요새는 이건 딥체인지란 말도 많이 하는데, 더 근원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고 본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이 문제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겠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으로 믿음을 살피세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사고에 새로운 시작이
그리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불편함 속에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게 다 조심스럽습니다. 또 얼마나 여러분 적지 않은 시간 힘들까 생각도 합니다. 이 시간 조용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적지 않은 시간 주님을 섬긴다고 보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는 듯 착각할 때도 있었지요. 때로는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원칙이 되고 말씀을 망각해버린 채 내 기준 따라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할 때도 있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땐 그럴 것 같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는 안타까운 일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진정코 우리가 말하는 건 믿음이었을까? 주님, 누구도 알지 못한 일들은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고 여전히도 사역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자기가 보기에 뭐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불합리하는 일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사모하는 이들을 만족해 하시고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중에도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부로 평가했습니다. 함부로 예배를 평가하고 함부로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중요한 건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연 나는 은혜를 유지하는지, 나는 은혜가 있는 건지,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게 살아갔는지. 직분은 있으나 은혜는 없습니다. 겉모습은 존재하지만 속사람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뭔가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그에게는 정작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원수마이가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리게 된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했던 한때 뜨거웠던 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서 알고 모르게 그릇된 행동과 생활이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인생들은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때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말씀 한마디에도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깨닫게 하심을 쫓아 지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져 헌신하고 충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형편에 맞지 않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과하다 싶었으나 그는 정작 즐거웠고, 그러면서도 더 하지 못하는 게 죄송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다른 행보가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 신앙 경력은 늘어납니다. 직분도 무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무사람이 한껏 기대 걸 만한 직분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참다운 믿음은 그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바, 그의 행동 속에는 그의 생각이 묻어 있는 바, 주님, 우리가 편질되거나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을 보고 도전할 때 그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휩쓸려 가거나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빙자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내가 은혜가 없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내가 가슴이 식어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 뜨거웠던 말을 잃어버린 피폐한 인생이 됐다고 고백하기는커녕 엉뚱한 핑계와 이유를 대고 살기도 했으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주여,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주여 내가 소외당하지 않는 사람, 더더군다나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시간이니 같이 동참하고도 주님 우리가 이런 일에 소외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헛되이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이어지는 성에 은혜를 베푸시고 내일 새벽에도 또 내일 저녁에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새벽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길 원해요. 다시 반입니다. 여러분, 또 새벽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할 일이 많아요. 나라와 민족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호소한들 누가 다 이해는 할까요? 점점 약해지는 육체, 여러분 걱정도 염려도 되지요. 불확실한 내일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토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새벽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 비전 교회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대를 걸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더 큰 일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 예수여 크게 세 번 하고 통솔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아버지, 둘러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의 넋두리 같은 하나님 얘기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귀를 우리를 기울이거나 불러주시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도와주시오. 없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님의 오, 주님 능력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 한때 뜨거웠던 우리가 예수여, 이렇게 나약한 예수여, 예수여. 주님 이렇게 아버지, 부끄러운 자가 될 줄.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곳에 우리는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나님 하고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지. 도와여 주시고 오늘도 어쩌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헛구지고 비틀거리게 됐는지.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받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점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뚫어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로 싹 떠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주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 또 달려가며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눈의 눈물을 회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기서 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서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